미국 남북전쟁 초기의 일입니다. 북군이 위기에 몰리자 링컨 대통령은 집무실 문을 잠그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할 동안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참모진들은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편이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신 거 맞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무당과 교회는 잘 된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교회로 인도받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게 되는 거야, 이렇듯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꾀이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의 좌절이 바로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믿음은 나의 삶 속에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고 시험 들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불신자들의 모양과 같아지도록 끊임없이 꾀를 씁니다. 분노하게 하든지 혹은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하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다행히 끝까지 이런 기복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듯 결국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때로 고난이 와도 기꺼이 기뻐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고난이 함께합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삶에는 고난이라는 녀석이 늘 친구처럼 따라다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우리 삶 속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불시험이라는 엄청난 시련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핍박이 따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불신자와는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일상에 아무런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버릴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불신자들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삶 속의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불시험에 의한 고난이 올 것이라고, 불시험에 의한 고난이 곧 다가오니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시험이 우리 삶의 문턱에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이 사실을 경고합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때는 핍박이 몰려오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험의 시기였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지 몇 해 지나지 않은 주후 64년경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네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경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입니다.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앞에 두고 성령님은 베드로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대비하도록 소망의 편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것을 대비하세요. 여러분을 시련하려고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불시험을 암시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불시험을 암시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 어떤 도구로 쓰여졌습니까?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불 속에서는 모든 금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찌꺼기는 녹아서 없어지고 순금만이 구별되어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의 시간, 불시험의 어두운 시간은 순금과 찌꺼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불이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다시금 돌이키는 사람들도 무수히 있었습니다. 끝까지 목숨이 위협받고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목숨의 위협이 와도 그 이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그 이름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의 시간, 불시험의 어두운 시간은 순금과 찌꺼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흔히 포도나무의 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독려하는 동시에 17절 이하를 보면 고난에 대해 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이 고난에 대한 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을 준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때로 그 시험은 격렬한 불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불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길은 바로 영광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감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들도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시험과 같은 이 고난에 대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이 고난이라는 말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이 평화를 향해 가고 있지 않고 이제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한 그런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현실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고난에 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덧없이 사그라들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정말 매일매일 이어질 것 같은 그 삶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그들에게 닥친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아직도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휴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수많은 다른 그런 어떤 가십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여러분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이 그렇게 매일의 삶을 지속하라고 우리에게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닥친 일이었습니다.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나라마다 많은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는 그 수많은 핑계 가운데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를 포기했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우리와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정말 그들의 사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려도 나에겐 여전히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지. 아닙니다. 돌아오지 못한 너무나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언제라도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닥치고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언제라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면 그랬다면 그들의 준비된 믿음이 어쩌면 지금 다른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여러분 신과 같은 그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차별과 고난과 목숨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의 그 상황과 같이 지금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 만몬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추구하는 그 만몬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타협하고 또 돌아가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돌이키는, 그들과 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불시험과 같은 그 엄청난, 제가 서두에 조금 전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내일이 정말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혹 전쟁과 같은 불시험이 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고, 또 어쩌면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성경책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책도, 우리 집에 그렇게 수많은 몇 권씩 있는 그 성경책도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 귀해지는 때가 온다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해지는 때가 온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 우리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불시험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굳센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 대비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 믿음을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여러분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